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리 있는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충성록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참 뜻깊은 해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창립된 지가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게 덩달아 우리 충성록 교회가 세워진 창립한 날이 30주년 되는 해예요. 2016년 4월 27일이 되면 우리 충성록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주년 되는 기념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0이라는 30이라는 뜻이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30이 되면 입지다라는 말을 썼어요. 입지라는 말은 뜻을 세우는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히 세워지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인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행복하다.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세워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엔이 매년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선정해요.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프로테지를 정하는데 2년 연속 우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라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가 선정이 됐어요. 덴마크 나라는 2년 연속 유엔이 정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을 보면 이 덴마크 나라가 행복할까를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덴마크라는 나라는 1년 12달인데 6달, 6개월이 비만 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낮에 해가 4시간밖에 안 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이 많아서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런데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국민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휴게라는 문화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휴게라는 게 뭘까? 휴게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석을 못할 정도의 복잡한 문화가 이 덴마크의 나라 국민들에게 가슴마다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휴게라는 게 찾아보니까 이래요. 휴게의 근본은 잘난 척하거나 의시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공박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지금을 아주 귀히 여긴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행복해진다. 이게 휴게 문화, 덴마크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휴게 문화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환경과 현실과 조건은 행복할 조건 환경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산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때 산에 올라요. 2016년도가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전망하고 나갈까? 이럴 때 히브리인들은 산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어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는가? 지금 이 공동체로는 안 된다. 즉 유대교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할 때 산에를 오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는 율법만 가지고 사는 종교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포항에 우리 중섭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섭로교회를 세워야만이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고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를 택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우리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섭로교회가 세워져서 30년의 세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살핌 가운데 성장했고 부흥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런 이유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새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 꼭 들려오는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아, 그걸 왜 나를 시켰노? 난 그건 못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머리를 쓰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복 중에 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믿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일을 시키면 정말로 잘할 것 같은데 왜 당에서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까?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순종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붓듯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중섭로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뭔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충성로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시려고 부른 첫째 목적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교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늘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 교제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비결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지역에 충성로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친밀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과 교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기도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제는 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교제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느 집사님이 큰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하려고 앵무새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앵무새가 말을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말 한마디만 앵무새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집에 오기만 오면 문을 열면 이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이러니까 민망하잖아요. 이거 어쩔 수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집에 갔더니만 목사님의 앵무새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야, 이 목사님 앵무새는 참 특이하다. 다르긴 다르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앵무새도 목사님 집에 보낼 테니까 좀 훈련 좀 시켜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보내라고. 그래서 목사님 집에 집사님 앵무새를 보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목사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의 앵무새가 그 앵무새도 딱 그 한마디 우리 기도합시다밖에 못했는데 이 집사님의 앵무새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한마디 말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충성로교회 우리 모두가 충성로 하면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충성로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요 기도의 제목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잘 교제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충성로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 그래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우리 충성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훈련, 즉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했는데 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 이외에는 없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길은 전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전도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라는 원어는 케루세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케루세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도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설교, 선포로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케루세인, 설교하라, 선포하라.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향해 설교하며 선포하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포 설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신의 인격과 삶을 묶어서 일상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설교고 선포예요.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묶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설교요, 선포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중성독교를 세우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설교, 선포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강명한 빛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들은 말로 하는 전도,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일상에서 보여주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충성로교를 주님은 아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충성로교를 세우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서 또한 우리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볼 대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기에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쿠스시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쿠스시안이라는 단어는 권능과 권위와 권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권한을 대신 맡아서 행사하는 대리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대신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주는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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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에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사실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쳐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12명을 불러서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시몬이란 이름에서 베드로를 더하시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각자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입히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로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주님의 권능이 이 교회에 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주께서 우리 충성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주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우리 충성로교회, 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주님이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널리 교제 나눈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참된 교제, 참된 기쁨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충성로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묶어서 세상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